자,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동일한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자이시고 기독교인이셨죠. 백범 김구 선생이 참 좋아했다고 하는 한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걷는 이 길이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발자국이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도 물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길,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가야만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걷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걷는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시는지, 집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걷고 계신지 다음 세대들이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만들어주는 믿음의 세대들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언제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 때 주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서 언제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서 유기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떠난 자들,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들, 이걸 살펴봤죠. 그러면 그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자, 오늘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데 너그럽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결점과 단점과 허물, 이게 잘 보이죠?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떻습니까?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에 있는 그 티는 잘 보입니다. 저 사람 다 좋은데 저게 약점이야. 그런데 내 눈에 있는 큰 들보, 이거는 못 깨달아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이 판단의 죄입니다. 판단의 죄, 손가락이 보이시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이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매우 자존심이 강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개들이에요, 개들. 그래서 망해도 싼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장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방인들의 죄목들을 우리 다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된 사람들의 죄목 다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어때요? 간음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죠. 동성연애까지 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어때요? 21가지의 온갖 불의를 다 뒤집어섭니다. 자, 아마도 이방인들의 죄를 이렇게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야말로 정죄를 받아서 마땅하고 사형받아 마땅하지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논지의 대상을 바꿔요. 그 대상자가 누구로 바뀌냐면 바로 유대인들로 가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 나오죠. 이 판단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심판이에요. 심판. 말씀에도 그대로 심판 그대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자, 1절과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무섭죠,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2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말씀한다.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심판은요, 여러분,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만 아니고 속에 깊은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자,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그토록 정죄하던 우상 숭배, 사실은 유대인들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본다면 유대인들 성적 타락도 거의 없어요. 동성애, 유대인들 경우에 상상 못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다 알아요, 이 사람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잔인하게 내 이웃을 향해서 죄를 범죄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요. 우리는 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저 로마인들, 헬라인들, 저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자부했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겉모양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우상이 그 마음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또 다른 뭔가 우상이 너 속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간음의 죄는 없어요. 간음 안 했어요. 그러나 간음을 일으킬 만한 음욕이 너 속에 있잖아. 그리고 동성연애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도착적인 성에 흥미를 갖는 요 악한 생각들이 네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 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겉모양만 보지 않아요. 지금 겉모양만 보지 않고 속에 감추어진 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고는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당신들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르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5절의 말씀으로 경고장을 날립니다. 경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겉모양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심판 다 받아요. 자,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경솔이 이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약점 없습니까? 여러분들 허물 없습니까? 여러분들 죄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약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같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심판과 판단이 아니라 겸손하게 띠를 띠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행한 대로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의 판단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1972년도입니다. 1972년도에 제작된 이 마피아 영화의 최고 걸작선이죠. The Godfather.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영화를 좀 봐요.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좀 보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인사이트를 얻어요. 아,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들여다보면 연세 드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주인공이 말론 브란도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배우입니다.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이 돈 콜레오네오죠. 돈 콜레오네. 이 사람 겉으로 보면 성공한 마피아 조직의 최고 보스예요. 부도 엄청납니다. 명예도 엄청나요. 권력도 엄청납니다. 가족들 엄청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초조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살인 위협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인생이고 늘 불안한 인생이에요.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면 끝내 비극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부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특별히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요, 부족한 거 참 많아요.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한 건 많아요. 근데 뭐가 있죠? 이게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이 샬롬의 축복,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어디까지 심판하시냐?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16절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게 뭐죠? 비밀스러운 것까지. 비밀스러운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그 모양뿐만 아니고 동기와 생각까지. 동기와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겉모양만 준시하던, 의식이라 그러죠? 겉모양만 준시하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 여러분, 우리가 이게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살펴봤어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와 타겟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결국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경건하게 살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겉모양이든 속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이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에 관련된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왜 써져있는가? 이건 이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그럽니까? 또 다른 복음의 진수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로마서만 한 3번을 제가 연속 강의를 했어요.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여러분 깨달음이 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움터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나라, 예수가 없는 공동체,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개인,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내면과 종말에 이르게 되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다 일컫는 사람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문필가이기도 한데 많은 명작들을 남겼어요. 근데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특별히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거두예요. 거두답게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대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어디 있냐고. 천국과 지옥 어디 있냐고. 굉장히 기독교를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년에 폐부종, 폐가 부어오는 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르트르가 어땠냐면 의사를 욕을 하면서요, 물건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분노하면서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세상에 이 발악하는 모습을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인생 철학의 깊이를 아는 이 대학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더라도 덤덤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반항하고 더 행패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그 명성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런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면회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결국 죽어요. 죽음 앞에 보인 그의 반응이 막 알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했다. 똑똑하면 뭐하나, 많이 배우면 뭐하나, 대철학자면 뭐하고 박사면 뭐하나. 죽음 앞에 그렇게 저렇게 공포에 뜨는 거.
프랑스의 한 지방신문 기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자, 여러분 인생의 종말 때 절망과 공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르트르와는 정반대의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귀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1880년대부터 해서 1980년, 100년 사이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 선교 역사 100년 요 가운데 우리나라에 몇 명의 선교사가 왔다 갔다 했냐면 3,000명이 왔다 갔다 했대요. 자, 그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간호 선교사, 자, 그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서서평. 1880년에 독일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20살에 간호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 여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911년에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미국 남장로교예요. 해외 선교부에서 조선으로 갈 간호사, 간호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11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 선교사로 광주 전라도 광주 제중원으로 오시게 돼요. 이번에 활동이 참 놀라운데 그 당시에 복음에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차별을 받는 여성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그들을 위해서 29년 동안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특별히 1921년에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가난이 그렇게 말할 수 없었고 지금처럼 똑같아요. 전염병이 창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지. 자, 이때 이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식비가 3원이었대요. 3원이었는데 놀랍게도 10전 한 끼 때우는데 10전 가지고 한 끼 때우고 나머지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대요. 거린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사입히고 환자가 왔는데 애 데리고 병 고치러 왔다가 애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 사람을 수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오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이 38명, 이거 다 거두었대요. 1923년에 조선간호협회, 오늘날의 대한간호협회죠. 이거를 결성해가지고 초대 회장에 선임되기도 하고 오늘날의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이죠. 한일장신대학의 이 전신이에요. 2일학교, 이것도 설립합니다. 이분이 행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이 소록도. 이 소록도의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평생에 이 천으로 오셔가지고 천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옥양목 저고리에다가 검은 통치마, 남자용 검정 고무신 신고 보리밥과 된장국 먹으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와 선교사에게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1934년 6월 28일에 아깝게도 54세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풍토병에 걸려버렸고 거기다가 과로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유산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유산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유산이 공개가 됐는데 담요 반장이에요.
그리고 용돈이 남아 있었는데 용돈 7전 남아 있더래요. 용돈 7전. 그리고 강냉이 2홉. 조금만 남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거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요, 이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게 없네요. 이제 드릴 게 하나밖에 없는데 제 이 육신, 내 죽으면 이거 시신으로 기증할 테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놔드리고 주님에게 가셨어요. 그해 7월 7일입니다. 1934년 7월 7일에 광주시에서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이 됐는데 수백 명의 나환자들, 거린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이분을 배웅했대요. 조객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인들, 전남지사로 있던 일본인들하고 수많은 일본인들도 와가지고 같이 통곡하며 울었대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가.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3년차 우리 들어왔습니다. 예수 외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믿을 게 있어요? 예수 외에 여러분 믿을 게 없어요. 예수 외에 소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예수만을 전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시면서 주 안에 온전한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 소망교회와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흑암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풍성함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